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묵상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부드럽고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이제 곧 나 주가 지나갈 것이니 너는 나가서 산 위에 주 앞에 서 있어라. 크고 강한 바람이 주님 앞에서 산을 쪼개고 바위를 부수었으나 그 바람 속에 주님께서 계시지 않았다. 그 바람이 지나가고 난 뒤에 지진이 일어났지만 그 지진 속에도 주님께서 계시지 않았다. 지진이 지나가고 난 뒤에 불이 났지만 그 불 속에도 주님께서 계시지 않았다. 그 불이 난 뒤에 부드럽고 조용한 소리가 들렸다. 엘리야는 그 소리를 듣고서 외투자락으로 얼굴을 감싸고 나가서 동굴 어귀에 섰다. 바로 그때에 그에게 소리가 들려왔다. 엘리야야, 너는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엘리야가 대답하였다. 나는 이제까지 주 만군의 하나님만 열정적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과 맺은 언약을 버리고 주님의 제단을 헐었으며 주님의 예언자들을 칼로 죽였습니다. 이제 나만 홀로 남았는데 그들은 내 목숨마저도 없애려고 찾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돌이켜 광야 길로 해서 다마스쿠스로 가거라. 거기에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시리아의 왕으로 세우고 또 nim시의 아들 예후를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라. 그리고 아벨 무올라 출신인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내 뒤를 이을 예언자로 세워라. 하사엘의 칼을 피해서 도망하는 사람은 예후가 죽일 것이고 예후의 칼을 피해 도망하는 사람은 엘리사가 죽일 것이다. 그러나 나는 이스라엘에 7,000명을 남겨놓을 터인데 그들은 모두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입을 맞추지도 아니한 사람이다. 엘리야가 그곳을 떠나서 길을 가다가 사밧의 아들 엘리사와 마주쳤다. 엘리사는 12겨리 소를 앞세우고 밭을 갈고 있었다. 11겨리를 앞세우고 그는 12째 겨리를 끌고서 밭을 갈고 있었다. 엘리야가 엘리사의 곁으로 지나가면서 자기의 외투를 그에게 던져주었다. 그러자 엘리사는 소를 버려두고 엘리야에게로 달려와서 말하였다.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작별 인사를 드린 뒤에 선생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말하였다. 돌아가거라. 내가 내게 무엇을 하였기에 그러하느냐. 엘리사는 엘리야를 떠나 돌아가서 결이 소를 잡고 소가 매던 멍에를 불살라서 그 고기를 삶고 그것을 백성에게 주어서 먹게 하였다. 그런 다음에 엘리사는 곧 엘리야를 따라가서 그의 제자가 되었다. 아멘. 엘리야 850명의 바알을 섬겼던 사람과 대결해서 승리를 했고 하나님만이 참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그는 아마 대승을 거두고 뭔가 굉장한 것을 기대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가 갈멜산에 올라가 기도했더니 3년 반 동안 내리지 않던 비도 내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해서 아합 왕보다 앞서서 이스라엘에 도착해서 결과가 어떻게 되나 하고 아마 기대를 했을 것인데 그에게 이내 찾아온 것은 기대했던 것이 아니라 이세벨에 죽이겠다고 하는 으름장이었습니다. 좀 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했던 그가 다 잊어버리고 행여 제 목숨 하나 구하려고 꽁지 빠지게 도망가서 노뎀나무 아래서 내가 이런 대접을 받으려고 내가 그토록 주님께 헌신했습니까? 결국 남는 게 뭡니까? 내가 바알을 섬기던 사람들과 목숨 걸고 싸웠더니 나를 죽이려는 사람뿐입니다. 차라리 나를 죽여주옵소서라고 낙심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 11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이제 곧 나 주가 지나갈 것이니 너는 나가서 산 위에 주 앞에 서 있어라.
크고 강한 바람이 주님 앞에서 산을 쪼개고 바위를 부수었으나 그 바람 속에 주님께서 계시지 않았다. 그 바람이 지나가고 난 뒤에 지진이 일었지만 그 지진 속에도 주님께서 계시지 않았다. 지진이 지나가고 난 뒤에 불이 났지만 그 불 속에도 주님께서 계시지 않았다. 그 불이 난 뒤에 부드럽고 조용한 소리가 들렸다.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내가 네 앞에 지나갈 거다고 말씀을 합니다. 산 위에 서 있어라. 하나님 앞에 서 있어라 그랬어요. 그런데 크고 강한 바람, 산을 쪼개고 바위를 부수는 그 굉장한 우레와 같은 소리 속에도 주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후에 지진 속에서 주님은 계시지 않고 지진 후에 불 속에서 주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래 잠잠해지자 조용하고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이 들리게 됩니다. 바로 거기에 주님이 계셨습니다. 주님의 부드러운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13절 엘리야는 그 소리를 듣고서 외투자락을 얼굴을 감싸고 나아가서 동굴 어귀에 섰다. 바로 그때 그에게 소리가 들려왔다. 엘리야야, 너는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부드러운 음성이 뭐라고요? 엘리야야, 너 지금 뭐 하고 있느냐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노도 광풍 속에서도 불 가운데서도 지진 가운데서 이처럼 아주 굉장한 우레와 같은 큰 소리로 꾸짖으면서 너 지금 뭐 하고 있느냐고 고함 지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거 다 지나가고 오히려 부드럽고 세미한 음성으로 너 지금 무엇하고 있느냐라고 묻고 계시는 겁니다. 영적 침체 속에서 차라리 죽는 것이 좋사오니 죽여달라면서 하나님 앞에 투정 부리는 엘리야에게 너 세상에 그럴 수 있느냐? 그렇게 믿음이 없는 엘리야야 하면서 호통을 우레와 같이 지진 소리와 같이 불같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부드럽고 세미한 음성으로 너 지금 무엇하고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야에게 너 지금 뭐하고 있냐는 질문은 새로운 사명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지금 너 여기 이렇게 계속 이러고 있을 자리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 때문에 지쳐 있습니까? 어떤 이유로 영적 침체 속에 빠져 있습니까? 차라리 죽는 것이 좋겠다. 그런 절망에 빠져 있습니까? 무슨 이유로 하나님 앞에 저항하며 불평하며 차라리 죽여달라고 괴로워하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외로워하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아무런 희망도 기대도 없는 것입니까? 어떤 그런 지경이 돼 있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호통을 치시면서 믿음이 없으니 그런 꼴을 하고 있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한 그 모습을 충분히 아시고 지난 시간에 말한 대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드럽게 어루만져 주시면서 터치하시면서 엘리야를 깨우시던 그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부드럽고 세미한 음성으로 찾아오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지금 내 옆에 있다. 내가 너를 여전히 사랑한다는 사인을 그에게 보여주시면서 너 지금 여기서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일어나 사명의 자리로 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어루만져 주시는 하나님의 터치가 성령의 터치가 일어나 위로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과 같이 오늘 또 부드럽게 속삭이고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주는 주님의 위로의 목소리가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 가운데에서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이라고 하는 찬양을 참 좋아합니다. 가사 내용은 이렇죠.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 패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님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영혼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참 귀한 찬양이지요. 오늘 또 부드럽게 다가와 고요하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이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고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사명을 주시죠. 그래서 엘리야에게 그저 불평을 하고 있는 그가 그깟 주님이 이랬더니 이 꼴 당하게 하셨습니까? 죽여달라는 그에게 말씀하시길 너 그러지 말고 얼른 일어나서 하사엘을 시리아의 왕으로 세우고 그리고 nim시의 아들 예후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고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예언자로 세워서 아합과 이세벨을 심판하도록 준비를 하십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도 준비해 주셨는데 우리가 아주 익숙히 잘 아는 말씀 가운데 하나예요. 오늘 18절 말씀. 그러나 나는 이스라엘에 7,000명을 남겨놓을 터인데 그들은 모두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입을 맞추지도 아니한 사람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까닭은 앞에 그가 계속 불평을 이렇게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0절 지난 시간에 본 거 엘리야가 대답하였다. 나는 이제까지 주 만군의 하나님만 열정적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과 맺은 언약을 버리고 주님의 제단을 헐었으며 주님의 예언자들을 칼로 쳐 죽였습니다. 이제 나만 홀로 남았는데 그들은 내 목숨마저 없애려 하고 찾고 있습니다. 그렇게 불평하고 있고요. 오늘 본문 14절 엘리야가 대답하였다. 나는 이제까지 주 만군의 하나님만을 열정적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과 맺은 언약을 버리고 주님의 제단을 헐었으며 주님의 예언자들을 칼로 쳐서 죽였습니다. 이제 나만 홀로 남았는데 그들은 내 목숨마저도 없애려고 찾고 있습니다. 계속 똑같은 말을 반복하면서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충성 다했는데 나 죽일 사람만 있으면 이러고 앉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소리 말아라. 내가 남겨놓은 7,000명 그 사람들은 바알에 절하지도 않고 입맞추지도 않은 7,000명을 남겨두었다. 너 지금 혼자 남아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죽고 나만 남은 것 같아도 온통 세상은 나를 죽이려는 사람뿐인 것 같아도 그래서 영적인 침체에 빠졌고 그리고 죽기를 구하고 있는 상황이 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바알에게 절하지 않은 무려 7,000명의 사람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나뿐만이 아니에요. 나 홀로 있는 게 아닙니다. 준비해둔 동역자들이, 사역자들이, 기도해주는 동역자들이 곁에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강한 바람처럼 역사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바위를 부수듯 굉음 속에서 역사하지는 않은 것 같지만 불같은 속에서 역사의 모습이 보이지 않지만 그래서 온통 나 혼자뿐이고 나를 죽이려는 사람들 뿐인 것 같지만 고요하게 엘리야 옆에 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도 조용히 여러분 곁에서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또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다 내려놓고 죽는 것이 좋사오니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어느새 내 옆에 와서 부드럽게 속삭이시는 주님의 위로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여전히 너를 사랑하노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부드러운 위로의 소리,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쓰러진 나에게 다가오셔서 나를 부드럽게 어루만져 주시는 주님의 터치가, 하나님의 손길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절망의 고독 속에 빠져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나의 동역자들 7,000명의 예비된 사람들이 있음을 알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결코 저와 여러분을 홀로 두지 아니하십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함께 기도하고 함께 역사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준비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절망의 자리, 영적 침체의 자리, 낙심의 자리, 죽기를 구하는 처절한 고통의 자리, 고독의 자리, 그런 자리에 있더라도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주님의 부드러운 어루만짐 속에서 일어나
새 힘을 얻고 주어진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너무 지쳐서 모든 것을 놓아버리고 싶은 때도 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질 때도 있고, 나만 홀로 남는 그런 절대 고독 속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내 곁에 찾아오셔서 부드럽게 어루만져 주시는 하나님이 손길이 있음을 깨닫고 성령의 터치가 일어나게 하시고, 부드럽고 세미한 음성으로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부드럽고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주님은 조용히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참 지칠 때도 있죠. 저도 경험을 많이 한 바입니다. 번아웃 돼 가지고요, 정말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부드럽게 어루만져 주시고 성령의 터치로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부드럽고 세미한 음성으로 여러분에게 말씀하셔서 여러분 그 음성 듣고 새 힘을 얻고 주어진 길을 오늘 또 끝까지 걸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